습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 그대로 습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실에 제가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처럼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지식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일상의 반복적인 실천이 좀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습관과 그리스도인 삶에 대하여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행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하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자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공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3분만 없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자각하진 않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것도 우리는 늘 쓰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동양권에서 쓰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막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포크랑 이렇게 나이프로 늘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거나 존댓말을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멀어지게 된 것에는 우리가 자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의 영향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 당시는 1517년에 면죄부가 발행되고 그때 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 테첼이라는 상인이 있거든요. 이 장사꾼이죠.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잔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 괴짝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란 게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지옥 가기 전 뭐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 돈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괴짝 속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그 시대에 루터가 살았어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루터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상당히 필요한 말이고 적절한 말이지만 근데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것이 미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고자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말은 결국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저도 포함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안도감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삶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데 이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믿음이 구원에 의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져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내가 좀 살지만 그래도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데라는 안도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 놓게 된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카르트, 철학의 아버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데카르트의 영향입니다.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를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철학은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냈는데, 생각이 존재다, 지식이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존재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지식이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성공해야 다이어트를 성공한 것이죠. 또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성령 나오는 영화 이런 거 쿵푸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무도인이라 말하면서 발차기 하나 못한다면 무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도 발차기 하나 못하는데 무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어떤 정교한 지식, 신학적으로 어떤 정교한 지식을 아는 건 많이 아는 사람인 거지 그 자체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데카르트의 철학이 많은 400년을 걸쳐서 이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생각이 존재다, 지식이 존재다 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정교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으며, 좋은 지식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제자도에 대한 접근 방식 대부분은 결국 데카르트의 사상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고 만다. 또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사회 불의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어 꽃피운 믿음은 사실상 18세기 계몽주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자동적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성장이 자동적으로 사람의 성숙함을 만든다는 생각.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동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그 생각은 사실상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근대 철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을 낳게 되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죠.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커서 아는 건 많은데 이 삶이 없는 공허함,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의 영향입니다. 책이 이렇게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종이가 발명되고 누가 글로 쓰기 시작해서 책이란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지식은 경험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사꾼이 책을 보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먼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지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책이 없던 시절에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취사병을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취사병을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써먹거든요. 제가 칼질을 언제 해봤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칼질을 군대에서 이렇게 뭐 가르쳐 주나요? 선임들이 그냥 재료만 주고 썰어라. 시간 내에 썰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과 지식들이, 칼질에 대한 지식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막 뭐랄까요, 당겨 썰기가 있고 밀어 썰기가 있고, 그러니까 칼질에도 그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험하면서 지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정리되어 나중에 책에서 적힐 뿐인 거죠. 근데 책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경험하지 않은 지식이 탄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울증에 관한 책을 보고 우울증은 이런 것이구나 한다면 그것은 경험하지 않은 지식의 탄생인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와 관련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경험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고 부모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험하지 않는 지식의 탄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삶에 녹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은 어떤 경험하지 않은 많은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지식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를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몇몇 분들은 내가 연애를 언제 했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로서의 삶도 책으로 배울 수 없고 또 부부로서의 삶도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가야 할 것들이지 단순히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시대, 우리는 사실 미디어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 책의 시대에서는 그냥 많은 지식을 알면, 경험하지 않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뭐 박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은 지식들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식들을 뭔가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만 있으면 인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책의 시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좋은 지식이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인데요.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루터는 그래도 믿으면 구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영향을 주었고, 데카르트는 지식이 존재다 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책은 경험과 분리된 지식의 탄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이 사실 책 같은 거는 몇천 년에서부터 루터 이런 사람들 500년, 데카르트 400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행함과 지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떨어뜨려 놓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한 강조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신학교 교수님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알면 행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아는 것에 치중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이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도 막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지식이 곧장 자동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저는 언제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냐면,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언제나 책을 봤어요. 더 좋은 지식이 있으면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몰라서 또 실패했던 것인가, 그 책을 보고 또 책을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결국에 느낀 것은 지식이 자동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지식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두 가지 대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습관의 중요성. 사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에서 연단하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훈련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IVP 배경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훈련하라는 단어는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의 김나시아, 그러니까 체육관이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여기 우체국에 S짐 있잖아요. 체육관에 운동선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던 육체적인 훈련을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엔티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하라는 요점은 명백하다. 참된 신앙,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하는 만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근데 그 훈련이 우리가 태릉선수촌에 한 번씩 TV에서 보시죠.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 진짜 몸으로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정신적으로 되게 고상한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하는 것 같은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실천,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제껏 우리는
아니면 저는 지식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반복되는 실천, 그 습관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죠.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는 것도 알고 치킨이 몸에 나쁘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치킨을 먹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치킨을 먹죠. 제가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겠어요?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니까 운동하지 않고 치킨을 먹는 거죠. 제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지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건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다만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이유뿐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사를 알지만 삶에서 계속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를 알지만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베풀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그 불평이 뭐냐면 애굽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좀 힘들지만 뭐 가족들끼리 뭐 맛있는 것도 먹었고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고생이고 자꾸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은데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익숙한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할 때 어쩌면 거기에는 뭔가 엄청난 막 이유가 있어서 막 하나님을 막 떠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완악하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우리를 다듬지 않는 이유에는 큰 이유가 굳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연약하다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를 삼죠.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진짜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 한마디, 연약하다는 그 말 한마디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방식에서 제외시켜 주니까 모든 것을 면제시켜 주는 느낌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연약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나의 괜찮은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받기가 싫습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죠. 듣기는 불편하더라도 그게 정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그 말은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현대판 면죄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미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바울이 말했다시피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3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알고, 3일을 하지 않으면 적이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매일 하는 건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경건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벌써 귀찮아지고, 3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영적인 대적, 이 사탄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틈을 타서 우리는 어느새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요?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요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충족되는가 하는 것은 주석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아무리 앉아서 연구를 한다 한들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은 주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석가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이거는 주석이 할 일이 아니야. 딱 가르쳐 주잖아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뭐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우리 삶에서 하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지 않고 책으로 부모의 삶을 배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용서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이 완벽하게 나에게 녹아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뭐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우리만의 시간에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굉장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연습, 그런 경건의 습관을 쌓아 간다는 것,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좀 썩이지만 한 번쯤 참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엄마로서 이 아이가 기억할까? 그러한 것 하나, 매번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그런 경건의 습관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존재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평탄한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데 반복적인 실천, 익숙한 방식으로부터 다시금 돌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그 방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훈련이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이 운동 하기 싫은 건데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저도 이 자전거 타거든요. 처음에는 좀 싫었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좀 허벅지도 단단해지는 것 같고, 뭐 단단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래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 3일 안 타면 몸이 뭔가 막 무거워요. 찌뿌둥하고. 그런 경험들을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싫어도 하나님 쪽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돌려야죠. 처음에는 막 귀찮고 피곤하지만 나중에 그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뭔가 한 3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얼른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쪽으로. 제가 막 빨리 자전거 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결국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습관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불편하고 또 귀찮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주저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리고 막 많이 공부했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치약 하나 짜는 습관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시죠? 치약 중간에서 짜는 사람과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결혼하면 엄청 싸우잖아요. 그거 하나 못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 엄청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 진짜 작은 것부터 하나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천의 습관, 그것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